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의 보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록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사람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상을 촬영해 놓고서 그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복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나의 삶을 1인칭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다 드러나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선 흉악한 마귀가 그의 부하들, 귀신들, 타락한 영들이죠. 그 귀신들과 함께 우리 곁에 찾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또 우리 마음을 크게 낙심을 시키곤 하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가려면 삼위절 찾고 있을까 여러분 근신하여야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마귀가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건 내 얘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천국 들어가 보면 다 알게 돼요. 실제였단 말입니다. 그 흉악한 끔찍하게 생긴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달려들어서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곤 했다는 것, 또 나는 그러한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제대로 방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계했어야 할 것인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는 경계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그들에게 쉽게 내어주곤 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만 우리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에게 배정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천사들이 했으니까 천사가 여러 배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배정된 천사들이 그 성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연약한 자, 때로는 어린 자, 사람들이 쉽게 업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절대 업신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배정돼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위하여서 천사들을 배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뭐 수호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것이 실제로 뭐 수호천사라고 성경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온 이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확인할 때에 마귀와 천사들이 그렇게 있어서 참으로 놀랄 것인데, 그보다 우리가 더 크게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저 천사들만 보내놓고서 하나님이 뭐 관망만 하신 게 아니라 뭐 알아서들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내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크게 감격하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럼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나는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했을까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었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그 막대한 은혜 가운데에 극히 일부분밖에 누리지를 못하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천국에서 확인하고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막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참으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나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래야지 천국에서 후회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는 뭐뭐의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람의 곁에 와서 서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헬라의 법정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요. 헬라의 법정에는 판사가 있겠죠. 그리고 또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저자가 저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판사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원고가 있어요. 그리고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고발을 받은 사람,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고를 대신해서 피고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혜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 변호사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에서는요, 돈을 받고 변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돈 받고 만약에 누군가를 변호를 해준다면 이거는 법정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는 절대로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직업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죠? 그 고발당한 사람, 피고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내 아들 예수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제는 나의 의인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서 옆에 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가 이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판사님, 저 사람이 나의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고가 누군가를 보혜사로 인정을 해야지만 이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피고의 곁에 서서 비로소 이 사람을 변호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냥 자기 의지대로 나와서 옆에 서서 그렇게 변호를 하면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거기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거기 있느냐? 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피고가 보혜사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보혜사는 보혜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날 위하여 죽임당하셨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대속연화를 영접하는 것, 이것을 일평생 동안 지속하던 사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 이제 예수를 인정 안 해. 그는 나의 보혜사가 아니야.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철회해버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변함없이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믿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곁을 떠나신 겁니다. 그렇게 멀리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도의 곁을 떠나셨는데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보혜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저주하고 있어요. 실제예요. 눈에만 보이지 않다 뿐이지 지금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저주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고개를 떨군 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를 인정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보혜사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비로소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령님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성령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고가 재판정에서 그 피고가 보혜사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피고는 자신의 발언권을 보혜사에게 넘겨야 돼요. 능력이 출중한 보혜사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보혜사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자꾸 보혜사의 말하는 것을 끊고 내가 발언을 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보혜사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를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 돼요. 나의 판단과 주권까지도 맡기고 모든 일의 결과까지도 맡기고 오직 성령님만을 힘써서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온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혜사로 끊임없이 인정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보혜사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감격이 벅차오를 때에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평소에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제쳐두고서 내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되 항상 변함없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기를 힘쓰므로써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은 이제는 두 번째 단추를 끼워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고 성령님과 교제는 하지를 않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그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무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다 했는데 우리 곁에 와 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능력 있는 천사들만 보내도 됐단 말입니다. 천사들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창조자께서, 그 높으신 분께서 도대체 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겁니까?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나에게 임하여 계신 그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와 긴밀한, 아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는 잘 알지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유익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 자체는 틀린 거예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는 것,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것, 그것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인정 못 받습니다. 분투와 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심판받을 때에 불타서 심판받을 때에 다 살라 없어집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깊이 있게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의 교제에 힘썼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판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판단받을 때에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건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 없으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천국 갔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오늘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까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었으니 성공했다.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연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큰 공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다면 성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녀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한다면요, 한쪽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만날 수가 없어 하고서는 만남을 계속해서 미룬다는 거는요, 애정이 식은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라도 아끼게 되고 자는 시간이라도 아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시간을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쪽도 챙기고 저쪽도 챙기고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하루에 뭐 여유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어떻게 시간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 팔자 좋은 얘기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성령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의 신앙이 지금 멍들어 있는 거예요. 아픈 상태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그만큼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교제해야 돼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애정도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피조물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께서, 위대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저기 막대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분과 내가 교제를 하는데 내가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내는 것을 인색하게 군다면 이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1시간이어도 좋고 3시간, 5시간이어도 좋아요. 시간의 분량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간은 누가 뜯어 말리려고 하더라도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녀가 지극히 살아가면은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하간에 내가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다면 이제는 그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영부영 그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은
이 남녀는요, 상대방 이외의 다른 것에는 일절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커피숍에 앉아있는 남녀가 핸드폰만 서로 하고 있다면요, 뭐 엄청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일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잠시만 양해를 구해서 핸드폰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남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만큼 뜨겁지는 않은 거예요. 애정도가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냉랭해진 상태인 것이고, 어찌 보면 습관을 좇아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굽니까? 기도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거 나의 악한 본성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것인데, 그것이 정상일진데 지루하다고 여기거든요.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시간을 고역으로 여기고 잡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들이 비상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뜯어말려! 그래서 잡생각을 막 돌멩이로 유리창 깨려고 하듯이 집어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귀신들한테 비상사태가 막 삐뻑삐뻑 하면서 막 동원돼가지고 다들 와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잡생각을 넣으시면 거기에 얽매일 거야. 그래서는 그걸 계속 전략 투여해가지고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 문을 확 열어버리면 안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을 알고서 꾸짖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나의 죄악된 본성도 꾸짖으십시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내 앞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그분께 나의 사랑을 아뢰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성령님의 뜻을 여쭈어야겠지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이러잖아요. 오늘은 이거 먹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뭐 먹을까? 물어본단 말이죠. 그처럼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성령님의 뜻을 항상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을 또한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오직 이것에만 집중해야 돼요. 주변에서 귀신들이 쌩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데이트인 것이고요. 이게 바로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성령님께 계속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하소서. 또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제하십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으로 미숙하고 어리지 않겠습니까? 뭐 3살 밖에 어린아기처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겠다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가꾸고서 시간 마련해서 정성을 쏟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기꺼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교제에 기꺼이 동참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이전에 경험치 못하였던 더 충만한 깊이 있는 영적 교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제가 처음에 미숙할 때에는요, 남녀간의 교제도요, 조언을 듣죠.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들의 심리는 이런 거야. 그래서 좀 남자들은 원래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해.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충만해지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는 성령님 안에 푹 잠기게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뜻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령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교제 자체를 내가 이제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사랑을 나누자꾸나.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기쁘게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보혜사로서 이루어내시는 모든 그런 은혜들을 다 소유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의 삶 전체를 다 맡겨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불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항상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아니라는 것이고 성령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님과 교제할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 성령의 명령인 줄 알고 여러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 동안에, 교제 시간 동안에 오직 성령님만 주목하십시오. 귀신들한테 휘둘리지 말란 말입니다. 성령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고도 풍요로운 영적 교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고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였도다 인정받게 되고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을 돌아볼 때 일절 후회함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힘써 의지하겠습니다. 성령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만 힘쓰기로 원하나이다.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주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감격에 겨워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읊조림으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렇듯 성령 안에서 힘써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옵나니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케 주시옵소서. 심령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셔서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육신의 연약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얹어주셨으니 그 즉시로 나음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져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자리를 틀고 이제 일어납니다. 온몸을 기억해 되고 면역도 온전하여집니다. 일체 후유증, 연약증, 연약을 겪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은 온몸 각기관이 기억해 되겠습니다. 새 힘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암세포도 사라졌습니다. 일체의 연약 남김없이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채를 발하여 주시어서 지금 우리의 몸에 남아있었던, 영혼에 남아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외양간 싸운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주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각양의 제목들을 다 보시옵소서. 다양한 제목들을 보시고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비하신 온갖 은혜를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될지어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모든 눈물로 호소한 제목들을 다 응답 받아들이라. 이제 기적적인 응답이 있을지어다. 호약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적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대성 같은 문제가 무너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도 다 무너지고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크게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리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응답하여 주실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셨으니 지금 주의 백성들이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뻐할 제목, 간증의 제목을 넘치게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적극 이바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배웁니다. 사경에 오늘 있습니다. 예배 유언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금요일에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성경 읽기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낼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깊이 또 교제에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